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3번, 우리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기쁘게 애쓰고 힘쓰는 복을 누리게 하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에도 세상의 일보다 앞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지 못한 채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누리자 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눠주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자기 중심에 빠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자녀답게 진실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직 우리의 만족과 안락함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하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라는 명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에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는 사명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복음으로 지역을 품는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가나안 찬양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지는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이여 일어나라, 가정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교회 표어를 세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실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표어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함께 올해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들이 분명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저 교회에 있어서 참 골치 아파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 그래, 저런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저런 교회는 정말 필요한 교회야, 아 그래,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교회. 정말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원으로 시작돼서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는 무기력을 벗고 자유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무기력을 벗어내야 된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그리고 유물론, 실용주의,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얼마 생겨, 이걸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야, 믿음이 보이냐? 라고 하면서 교회를 점점 깎아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도리어 무기력을 벗고 자유하는 것, 천사가 오기 갇힌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듯이 일어나라, 깨우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교회다운 교회인가? 자,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는 우리 신분에 맞게 살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자,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 빛의 열매로 우리의 신분에 맞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는 주님의 뜻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자는 초대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이고 부활의 자리를 넘어서 곧 승리의 자리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성민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자, 이제 오늘은 교회만 깨어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가 깨어나려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이 깨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부부가 깨어나고, 자녀가, 부모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이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시작! 가정이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많은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가정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가정이란 말을 못 꺼냈어요. 가정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갈아 넣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만 해도 10대 때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갔습니다. 교회로 왔습니다. 가방 던져놓고 피아노 띵땅 거리다가, 기타 딩딩 거리다가, 기도회 하다가, 찬양대 하다가, 그러다 저녁이 되면 버스가 와요. 기도원 버스 타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가서 저녁 내내 북치면서 집회 참여하고, 또 밤이 되면 우비 하나 챙겨 입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방언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목은 다 쉬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와서 눈을 비비면서 학교를 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으니 가정이 제대로 됐겠어요? 학교 공부는 제대로 따라갔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했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아예 가정은 말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루에 10집씩 신방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랑 같이 근무하던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도 신방을 10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했겠죠. 구역장님들한테 내가 오늘 신방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어디 말이야 목사가 신방해야지. 신방 안 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길 가?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노하셨어요. 그 상갓집 와서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장례 끝나고 왔는데 회의 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디 사역자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거를 구역장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이 찾아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신방 못한 것도 지금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아버지 장례 났다고 그걸 알릴 수가 있냐. 결국 그분 사임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심지어는 아이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자기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하루에 정해진 10군데 신방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 이름을 못 불러줘요. 안기는커녕 이름도 못 불러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시대,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했고, 야 어디 가정을 챙겨, 무조건 교회 우선이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숫자는 많아졌는데 안으로 골마 터진 거예요. 가정마다 아픔이 끊이지 않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관계는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여 일어나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온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교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불림받기를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가정이여 일어나서 너희가 빛을 발하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도 세 가지로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는 불신앙과 개인주의에서 가정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날 가정들이 만나는 현실은 어마어마한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더 어려운 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고요. 게다가 이 개인주의. 정말 요즘은 식구끼리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모든 걸 따로 하잖아요. 모든 걸 혼자 해도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스마트폰 때문이죠.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된 건, 이 모양이 된 건 다 스티브 잡스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놈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바람에 아무도 필요 없잖아요.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게다가 부모한테 돈을 달라 어쩌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카드만 대면 되니까, 송금만 받으면 되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아양을 떨 필요도 없는 시대, 이제는 핸드폰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 개인주의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편리해졌는데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147개국 중에서 몇 등 했을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몇 위로 행복할까요? 경제순위 말고 행복순위, 우리가 몇 위로 행복할까요? 무려 58위 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147개국 중에서 58위가 한국인데, 그러면 그 전에 24년에 몇 등 했나? 52등 했어요. 무려 6계단이 떨어졌어요. 아니, 돈은 더 벌었는데, 삶은 더 편리해졌는데 행복지수는 6계단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아세요? 이름도 못 들어본 그 나라가 6등이에요. 멕시코가 10등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훨씬 어려운 나라들이 6등, 10등 하는데 우리나라는 58등. 왜 이렇게 됐는가? 유엔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한국은 더 이상 가족 간의 유대감이 없다. 한국은 사회적 연결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왜 수치에 민감해져야 되냐면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훌륭한 거 아니야? 아니요. 가정이 지금 쪼개지고 있고, 가정이 갈라지고 있고, 우리의 끈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인 가구 수를 조사했는데 전국에 804만 5천 가구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804만 5천 가구면 전체 가구의 36%예요. 36.1%가 지금 1인 가구예요.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날 건드리지 마라. 나 그냥 혼자 살겠다. 이게 36.1%. 그래서 고독사는 얼마나 많아졌게요? 한 해에 작년 한 해 고독사는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연간 그렇게 됐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는 홀로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아이 낳기도 힘든데 이젠 죽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요,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서로 먹을 거 없어도 나눠 먹고 서로 힘을 내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더 많이 버는데 더 불행해진 시대가 되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가? 그 권위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던 롯에게 찾아온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악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야, 여기 망할 거야, 이제 우리 도망쳐야 돼 라고 말하는데 딸들과 사위들이 그걸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뭡니까? 가정 안에 롯이 전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교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적 순간에 그의 말이 농담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1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깨워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이끌어내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킬 이유이고 변화시킬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남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일어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 일어나라는 죽어가는 이 세대를 살리시는 외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죽음에 둔감해진 시대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죽음에 둔감해진 시대.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요, 몇 명이 죽었대가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작년 한 해 동안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무려 14,439명입니다. 10,000명이 넘었어요. 하루 평균 40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루 평균 40명씩 죽어요. 그러면은 숨 쉬듯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과연 어떤 가정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5만 건을 넘었고요. 5만 242건인데 그 아동 학대의 가해자의 84%가 부모였어요. 그리고 학대 발생 장소의 82.9%는 가정이었어요. 아이들이 숨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84%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82.9%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작년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0명입니다. 그 꽃다운 아이들 30명이 아동 학대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게다가 서울에서는 지금 대도시에서는 4세 아이들이 고시를 치른답니다. 4세 고시. 이 영어 학원 가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가는 거예요. 이게 4세 고시, 7세 고시래요. 이걸 통과해야 그 아이는 스카이가 보이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떨어지면 그 아이는 인생이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심한 이 조기 교육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 작년에 가장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유아 고시 못하게, 4세 고시, 7세 고시 못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이게 통과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하루에 놀까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4, 5, 6학년을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조사해서 얘들아 하루에 얼마나 노니? 그랬더니 2시간 이하로 놀아요 라고 하는 아이가 몇 프로였을까요? 62%예요. 62%가 2시간 이하로 놀아요. 아까 제가 일부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얘들아 하루에 몇 시간 놀아야 돼? 그랬더니 우리 미가 24시간이요. 그게 정상이죠. 24시간 놀아야 돼요. 그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게 꿈꾸면서 놀면서 자유해야 되는데 2시간 이하로 노는 아이들이 62%. 그러면 1시간도 못 노는 아이는 몇 명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15.8%예요. 15.8%면 여러분들이 아는 아이들 중에 조금 잘한다는 아이들은 여기 다 들어갈걸요?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2시간 이하로 지금 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뽀로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공부로, 압박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뭐라죠? 손을 잡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 어디 다니냐? 너 학교 어디 갈 거냐? 학교의 등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잡아주는 이 하나가 그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일으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예배 전에 서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일일이 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왜 잡을까요? 여러분, 그 손을 잡는 그 하나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힘을 얻고 오시는 분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몰라도 좋아요.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때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리는 가정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더 알아주시고 더 북돋아 주셔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이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성민교회는 다음 세대만 잘 되는 줄 알아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누가 키워야 됩니까? 기성세대가 키워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90대, 80대, 70대 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사는 것이고, 60대, 50대 분들이 후원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되는 것이고, 30대, 40대가
삶을 다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오시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아이들이 와요. 예배에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이 9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9시 예배를 드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집이 먼 아이들은 7시에 일어나야 되고 가까워도 8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어른들도 11시 예배가 좋은데, 그죠? 우리도 11시가 좋은데 아이들이 9시 예배 나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오나?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무게감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는 특정한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부산에 옛날에 아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시간을 갈아놓고 돈을 갈아놓고 택시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모아오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왜?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해야만 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통계를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희망적인 거. 작년에 2025년 8월 인구 동향 보고서가 있는데요. 자, 그 전해와 비교해서 작년 8월에 아이가 얼마나 더 태어났냐? 3.8% 증가했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18년 만에 올라섰어요. 3.8%가 늘어났고요. 혼인 건수도 11%가 증가했어요. 11%면 이게 8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다시 신호가 시작된 거예요.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요.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기쁜 소식이 아이 가졌다는 소식이고 또 기쁜 소식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새해 첫 신방을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만났어요. 새해 첫 신방으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 결혼해줘야지.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아이 낳아줘야지. 그래야 미래가 있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회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재직 수련회 하면서 30, 40대 어쩔 겁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봐줍시다, 책임져 줍시다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그럽시다 라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 분위기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30, 40대에게 더 이상 너희가 애들 잘 키워봐가 아니라 우리가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결혼만 해, 아이만 낳아, 우리가 같이 감당해 줄게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이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자라려면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로 아이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으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후처로 들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본처인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아이와 함께. 그러자 쫓겨난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며 불며 기도할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자, 두 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찬양과 아이들의 예배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아이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그 엄마인 하갈을 불러서 뭐라고 하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아이가 기도하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응하고. 자, 들으셨나니 다음이 중요하죠.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두 개 나오죠.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키라. 자, 네가 먼저 일어나서 그 아이를 일으켜야지. 네 손으로 붙들어줘야지. 그래야 그 아이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느냐? 내가 서야 그 아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서고 내가 믿음이 견고하게 돼야 내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요. 그래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서 우리가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죽 부대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래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에 우리가 샘물을 보고 달려가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우리의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 부산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주님, 눈이 밝아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 우리의 가죽 부대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서는 것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가정에 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표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시작. 내 가정에는 성민교회 성도인 내가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당신이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가정과 시대를 깨우는 당신이 성민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가정과 시대를 깨우는 당신이 성민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를 깨워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주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하실 줄로 믿고 과제 나갑니다. 보여주시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상업 영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를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 보여준 영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제 아내와 제 큰아들과 함께 봤거든요. 둘째 아들님은 바쁘셔서 못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든 그 녀석을 붙잡고 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너무 주는 것이 많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말씀 못 드리니까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영화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저랑 밤새 떠들 수 있어요. 예, 이걸 보고 저희 아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20대인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영화보다도 기독교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네요. 참 좋은 영화를 봤네요. 아버지, 이거 보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아빠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에 꼭 가능하면 가족이 다 같이 보시면 제일 좋고, 혹시나 또 바쁘다고 한 놈 빠질 거예요. 그러면 걔는 빼고라도 보세요. 예, 걔 때문에 기다리다 못 보면 그도 손해니까 일단 보세요. 보시고 걔를 데리고 한 번 더 보세요. 네, 여러분, 이런 영화는 몇 번을 봐도 괜찮을 겁니다. 찬양 너무 좋고요. 연기 훌륭하지만 담겨있는 주제가 최고입니다. 저는 이런 영화를 역대급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기독교 영화보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이번 주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나중에 뭐 넷플릭스 걸리면 보지, 아니요, 극장에서 보세요. 다를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보시면 압니다. 극장에서 보셔야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르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꼭 보시고 오시기를 강추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칠 텐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불신앙을 깨우며 이 시대의 개은주의를 뚫어내는,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가정, 그리고 죽음이 만연한 이 시대에 생명을 선포하는 가정, 살려내는 가정,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을 꿈꾸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듯 우리 가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녀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살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부대에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욱 살아가는 더욱 하나가 되어 주님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민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을 함께 일으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부산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송재호 장로님, 정차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최만열 정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란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관영 정혜령 집사님 감사원금, 한아름 권사님,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빛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창돈 안지선 집사님 감사원금, 권주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성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유곤 집사님, 주님 우리의 돈을 밝히시며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성민의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예린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의 눈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민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도태훈 집사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태길 집사님, 강명래 집사님, 가족부대의 은혜를 채우는 주의 기쁨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랑 집사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영순 권사님 감사원금, 노종우 집사님, 이인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근호 집사님, 최명숙 권사님,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베트남 공장을 찾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중진 집사님, 종훈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춘자 권사님 감사원금, 이마자 집사님 감사원금, 정진원, 황선호 집사님 감사원금, 김중태, 김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수 집사님 감사원금, 조판재, 최순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재엽, 박선아 간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숙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돌 집사님 감사원금,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감사원금, 이한수 장로님, 명장 원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경배, 영광 감사드립니다.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조하엽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영정 장로님, 한봉영 원사님 감사합니다. 임동순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용대 집사님,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장풍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재령,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이영화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역사하셔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질병과 문제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질병 가운데 우리를 낫게 하시며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보온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번 청년부 동계수련회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s, this is the moment you've waited for. You've been searching in the dark, your sweat soaking through the floor. And buried in your bones, there's an ache that you can't ignore. Taking your breath, stealing your mind, and all that was real is left behind. So tell me, do you want to go? Where it's covered in all the colored lights, where the runaways are running the night. Impossible come true, it's taking over you. We light it up, we won't come down, and the sun can't stop us now. Watching it come true, it's taking over you. You make me over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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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etting overdrive.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고파 너의 오빠, 너를 향한 나의 맘을 왜 몰라? 누구야? 모른 척해도 차가운 척해도 널 밀어내지 못해. 고파 너의 오빠, 너를 향한 나의 맘을 왜 몰라? 나를 모른 척해도 차가운 척해도 널 밀어내지 못하게. 고파 너의 오빠, 너를 향한 나의 맘을 왜 몰라? 나를 모른 척해도 널 밀어내지 못하게. 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남자가 될 거야. 두고봐 나의 마음이 내게 닿도록 지금 물인가 자전가. 달려갈 거야. 박수 주세요. 네, 이분들이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면서
영상을 찍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우리 서국향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아주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국향 집사님 지금까지 일본에 거주하시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는 꼭 참여하고 귀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민 가족이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아예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빛을 발하는 성민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목요일 오후에 비행기를 공항에 같이 들어와서 같은 시간에 돌아와서 너무 더 반가웠습니다. 지난주 모습 볼까요? 띄워주시죠. 유치부 예배, 우리 학부모 OT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유치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뜨겁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부 반별 모임 시간이고요. 또 청소년부도 점점 찬양이 더 뜨거워지고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정말 더 깊어지고 있고요.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박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22개의 박스를 다 잘 발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답이 오고 있는데요. 김형 청년이 저렇게 잘 받았다고 답이 오기도 했고요. 또 우리 수연이도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민혁이도 저거 받아서 친구들과 잘 나눠 먹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육훈련학교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교재 너무너무 정말 잘 나왔고요.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찬양이 들어있는 여러분만의 책자를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오늘 오시면 저희가 책자를 드립니다. 자칫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늘 오후 2시에 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양육자이기 때문에 이건 교사만 부모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DSR 그리고 하영 베트남 지사를 방문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계속 회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점점 귀하게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새벽 부흥회 토요일에 6시 점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은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6시입니다. 성경통독 수련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 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내년에 1월달 토요일날 꼭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여전도의 임원이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3040 분들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하나 성도님 지난주 새로 오셨고요. 우리 홍정기 권사님, 이동호 집사님의 둘째 자부 되십니다. 그리고 예나, 루나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이 함께 왔는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에 있는 성민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거긴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라 뜨겁게 전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처럼 파라과이 성민교회도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훈련학교 보수교육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 학부모, 양육자, 성민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하니까 꼭 오시고요.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반드시 오셔야 되고 지난주 못 오신 분들도 함께 오시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새벽 부흥회 6시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책자가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의 책자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 사랑의 연탄 배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인데요.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실 분은 9시까지 오시고 현장으로 오실 분은 10시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직접 오시는 분들은 이 주소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동구 안창로 97번 길 1 찍으면 동사무소 앞이니까 거기 차를 대시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참가를 원하시거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분들이나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교회 계좌로 넣으실 때는 이름 뒤에 연탄이라고 쓰시면 후원 헌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길을 올라가서 저희가 연탄을 나눠주고 오게 되고요. 저 동사무소 앞에 차를 대시면 됩니다.
사랑의 박스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으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영남시찰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31일 오전 9시 반에 운항한 4층 청천원 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이승현 목사님이 교육 정책 설명해 주시고 또 정진 코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너무 좋았죠. 정진 코치님이 경청에 대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모든 교사들, 학부모, 성민 가족들이 참여 대상입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예고입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교회 및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있고요. 청년부는 지금 보신 것처럼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대구와 경주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권유와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식인데요. 정수자 원사님이 지금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많이 위독하신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대 소식입니다. 이명민 청년, 임기정, 김민영 스페링 장남입니다. 연천 5사단 신명교육대로 갑니다. 나와주시죠. 예, 제가 연천 5사단 출신인데 저희 후배가 됩니다. 열세부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형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민의 아들입니다. 이제 군대 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군대가 도리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광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간부 만나고 좋은 선임병과 후임병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깊어지는 내 인생의 복된 시간, 보물을 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보내고 마음을 졸이며 기도할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군대가 있는 동안 가정과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부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군 성경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차렷, 경례, 충성. 네. 어린 아이 때 저희 교회를 왔는데 자전거 상품 타고 되게 좋아하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를 갑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떡국을 판매합니다. 설날 맞이해서 식당 앞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문해 주시면 현미, 백미 선택 가능하고요. 2월 8일 주일날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차 요청 사항입니다. 1,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1, 2층, 5예배까지 계시는 분들은 3, 4층 위쪽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차 안에 키를 꼭 두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헌금 안내, 여러분 현금의 내용을 성함 뒤에 반드시 기록해 주시고 주정도 이름 뒤에 주정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성기 이번 주는 제2여전도에 되겠고요. 식사는 김영건 장로님, 이정환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떡국인데요.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고요. 하별모 보겠습니다. 가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우리 사촌들과 예나 루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당리 3구역 고맙습니다. 하은이 태민이네 감사합니다. 유리 설이네 감사합니다. 준원이 재원이네 고맙습니다. 우리 미우주 보민네 감사합니다. 이대 이선인 가정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감사합니다. 현민환 사명자 감사합니다. 동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의정이 민준이네 감사합니다. 예준이네 감사합니다. 이상희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삭 이쁨이 감사합니다. 정원이 형민이 감사합니다. 민재민선에 고맙습니다. 라민에 감사합니다. 성민이네 고맙습니다. 은영이 정현이네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이네 감사합니다. 빈이네 고맙습니다. 서윤이네 감사합니다. 지성이 서준이 다현이 감사합니다. 재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예은이 가정 감사합니다. 시은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진호이 서채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준현의 가정 고맙습니다. 시오루안의 감사합니다. 다은이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꼭 시간 내셔서 신의 악단 보고 오세요. 자,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깨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